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드림의 가장 귀함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모든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전심을 다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시는 총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귀한 그 이름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Jesus you are the soon and coming King Jesus you're the soon and coming King Jesus you give the love that you can bring oh Jesus we lift our voices up and sing how the sweetest name of all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above all names.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아멘.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 주님, 귀하신 말씀하신 목사님 위에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침체됐던 예배가 이제 말씀과 예배로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를 전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그들을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 유혹에 유동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 영적으로 눌린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우신 이 세미한 교회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대회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또 가정에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중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누리며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간단한 그러한 다과지만은 꼭 같이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우리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4월 셋째 주가 무슨 날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이런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삶, 고난의 길을 종종 걸어갈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슨 날이 있다고요? 부활하신 영광의 그런 면류관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월 셋째 주 기쁨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 이렇게 두 군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에서부터 25절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눌려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지쳐있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손길 아래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휴스턴으로 이사 온 때가 2020년도 3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와서 그 뒷야들에 보니까는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것에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심히 그 나무를 보는데 이 파란 잎 사이에 조그만 열매가 열려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집 주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 이게 조그만 열매가 열려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집주인이 가르쳐주진 않아요. 답변이 뭐라고 오냐면은 그 나무는 나의 보물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만 메시지가 오더라는 것이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는 제법 그 열매가 커져 있는 거예요. 아직 파란색은 그대로지만은 모양이 이게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뭐 그런 귤 모양 같아서 아마 저게 라임이나 혹시 레몬 뭐 그런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한 여름쯤 되니까는 이제는 그 열매가 아주 노랗게 잘 익어서 탐스럽게 익어져 있는 거예요. 뭐 모양이 딱 봐도 오렌지 같아서 그걸 하나에 따서 이렇게 껍질을 까는데, 이 껍질을 까는 그 순간부터 이 오렌지 향이 얼마나 진하게 풍기는지. 근데 이제 마음 한 군데에서는 원래 이렇게 향이 또 강한 것일수록 또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서임하고 먹어봤는데, 세상에 저는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처럼 맛있는 오렌지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과즙이 정말 그 프레시하고 새콤달콤하면서 이게 또 신기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자꾸 바뀌어요. 설 익으면 설 익은 대로, 또 녹 익으면 녹 익은 대로 그 맛이 점차로 변해가면서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마 혹시라도 작년 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오렌지나를 따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을에 나눠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달라스에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나무 그 오렌지를 이렇게 싸서 좀 먹어보라고 줬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어디서 샀냐고. 산 거 아니라고, 집 뒤에서 이렇게 딴 거라고. 그러니까는 좋겠다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교회에서 퇴근하고 돌아가면은 그 오렌지 나무 가가지고 오렌지 하나씩 따먹는 게 얼마나 그게 일과 중에서 좋은 낙이었는지 모릅니다. 뒷곁에 오렌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렇게 삶이 행복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그 오렌지도 다 먹고 보니까 이제 이파리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이제 좀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지요.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다시 잎이 열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맛있는 오렌지가 열려서 기쁘게 해줄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봄이 되는데도 이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는데 잎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잎이 열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근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2010년도 겨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추위가 있었잖아요. 이 추위에 그 나무가 얼어 죽은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뭐 제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키워본 적이 있어야죠.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방치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만 얼어 죽은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마치 나라 잃은 슬픔이 생기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 맛있는 오렌지를 지금도 정말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그 오렌지를 먹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실망감이 드는지요. 지금도 그 오렌지 나무를 보면서 왜 주인이 이게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주인한테
답변을 보냈죠. 내가 너의 보물을 죽였어. 미안하다. 주인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죽은 나무는 그대로 저희 뒷곁에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봐요. 혹시나 기적처럼 저게 이파리가 열리지 않을까. 웬걸요? 뭐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앙상한 가지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씀 본 것이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다루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 속상했던 오렌지 나무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뿌리채 말라 버린 그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하신 이 행동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 나무를 저주하다니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라도 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그 성품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 전혀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유대력 달력으로 1월에 해당하지요. 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1월 달에 이 무화과 나무는 절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때예요.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는 보통 5월에서 6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가가 옳게 설명한 대로 이때는 이 무화과의 그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힌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도 당연히 열매가 열리지 않은 이 시기에 그 열매가 없을 뿐인데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이 그냥 하시는 말씀, 그냥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나하나 행동하시는 것 하나하나에도 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그렇다면 보자면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하신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전을 지금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가운데 함유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그렇다면은 나라는 나무는 지금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라는 나무에는 지금 이 열매가 있는가? 우리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눌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있는 삶, 그러면 어떠한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때는 특별한 때가 없는 것을 아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특별한 때는 없다. 우린 그것에 먼저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행동하시는 모습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상징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나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이죠. 더 나아가서 그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저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잎이 팔았다면은 그 안에도 열매가 풍성하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이 나무의 정작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나무의 정작 열매는 없는 거예요. 잎사귀도 푸르고 무성하고 그런데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실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실수의 생명, 열매에 있는 것이에요. 과실수는 열매가 있어야만 그 과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실수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나무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혹시라도 이와 같이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반드시 그 점을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란 나무에는 나의 신앙 가운데는 잎사귀만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은 잎사귀가 푸르면은 겉에서 보면 푸르는 아주 그러한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잎사귀가 푸르니까는 잘 자란 건강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나무에는 열매가 알차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무 건강한 나무입니까? 병든 나무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만 외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병든 나무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을 주장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른 열매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지켜보면서 도대체 열매 없는 이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좋다고, 행함이 거룩하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우리라면은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
교회에서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친절한 웃음빛을 띠다가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 보입니까? 교회 문 밖을 나오면은 조금만 일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화를 낼 때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조금 서비스가 이게 안 좋아도 그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불쾌한 모습을 나타내고 짜증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예의도 없고 공손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지키는 공중질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유익만 되어진다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런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안타깝지만 있다는 것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잎은 파란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삶,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란 나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잎만 무성한 나무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란 나무에는 지금 열매도 맺혀져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열매라도 괜찮아요. 익지 않은 정말 손톱만한 열매라도 그것이 익지 않아서 쓰고 떫은 열매라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열려져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버둥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마치 녹익은 그러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버둥거리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조그만 열매라도 맺혀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삶,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 열매라도 이렇게 맺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자라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맺혀져 있던 열매라 할지라도 점점 그 열매도 같이 자라서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기쁨의 때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열매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그 나무를 보시는데 그 이유를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홍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무화과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무화과를 찾지 못했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때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액션을 강하게 취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사건에서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한 때가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특별한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나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특별한 때는 없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언제든지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열매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아직 초신자니까는 나에게는 열매가 없어도 돼. 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생기면 열매를 맺을 거야. 지금 그런 여건이 좋지가 않아. 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면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더 좋아진 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삶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란 나무에게 무엇을 보세요? 가까이 오셔서 무엇을 보세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처지와 환경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서 열매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봐야 될 것, 열매 맺는 삶, 무슨 삶인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삶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삶.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지나가게 돼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지나가다 보게 되니까는 그 나무가 지금 다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주님 보니까 지금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은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뭐라고 얘기해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앞에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나의 앞에 놓인 이 산이, 지금 나의 앞에 태산처럼 높여 있는 이 산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장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는 그 장애가 무엇이에요? 그게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검으로 그렇게 삼는 그런 산들이 있을 것이에요. 나의 이 주의검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그렇게 뭔가 방해하는 장애로 있는 그런 산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들이 산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산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도 내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처럼 나를 놔주지 않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그런 것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이 나에겐 또 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신앙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어지며 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늘 근심이 되어지는 문제예요. 좀처럼 나의 마음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 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는 내가 지쳐버리고 그나마 그렇게 크지 않았던 믿음마저도 점점 더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태산 같은 그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보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명하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과감하게 우리의 입으로 내뱉으면서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이 어떠한 산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라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 산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그 산들을 옮겨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산들이 옮겨진다는 거 쉽지 않지요.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이 쉽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평생의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인격적인 면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 내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고상한 믿음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 내에서만 믿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충분히 베푸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눈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면은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내 앞에 어떤 산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어떤 태산 같은 높은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충분히 허물고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종종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우리의 길에 버티고선 어떠한 나무라도, 어떠한 태산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3절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성적인 신앙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 그거 잘 압니다. 서로 산이 옮겨지지 않더라도 그 산을 통하여서 나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도 우리 잘 알아요. 그 정도 다 알잖아요, 우리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 이런 이성에만 묶여있지 말고요, 조금은 이성을 넘어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나가실 수 있다는 거, 그거 바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능히 모든 일들을 이루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이적이 내 삶에서 펼쳐지기를 바라고 조르는 것, 그 역시도 우리의 믿음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같은 것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 명령하면서, 믿음으로 명령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로 열매를 맺는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앞에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욕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산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산은 내가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가져오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하면서 이 문제가 내 앞에서 떠나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에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이지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적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자리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란 나무에 가까이 오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더욱더 이 열매 있는 삶,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맺혀져서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네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열매라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 그 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눌려 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라고 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고비고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줄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쳐있는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막혀있는 산 때문에 지쳐있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어지다 보니까는 열매까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산하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싸우며 나가는 그런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무리 시간에 주여 마무리 지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버지 지켜봐 주시고 나의 관심 있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의 다른 남 앞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열매를 맺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저앉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옆에 모여져 있던 어떤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떠한 세상같이 높은 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능력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을 통제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을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줘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매를 찾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그것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어떤 산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산하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산하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라 담대히 외치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